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인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인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디도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말을 하고 또한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래서 좋아 아니면 저래서 싫어 하는 말들을 또한 많이 하고 많이 듣곤 합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몇 나라를 다녀본 결과 우리나라 참 괜찮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에서 실행하는 정책들이 다 마음에 들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정해진 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히 옳다고 말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표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은 그레데 교인이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뿐인 사람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항거하지 말고 순응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당시 그레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은 로마 제국은 권력과 무력으로 지중해 일대를 통치하던 시절이었고, 그레네는 67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식민지가 된 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로마에 저항했고 벌떼처럼 떼를 지어서 반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란 나라가 너무나도 싫어서 해적들의 피난처 역할까지 자처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 당연히 로마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전합니다. 그레네인들이 국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길 바울은 디도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권력과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한 로마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 혼란이 오고 무질서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혼돈을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돈, 공허, 텅 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질서로 잡아나가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아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당을 지으며 비판, 수군거림, 분열, 이러한 일들을 즐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인간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잘 나가다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시기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악신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안에 이러한 마음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위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우리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도 적군을 무찌르고 온 사위 너무나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쳤던 다윗,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가서
들어왔을 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다윗은 살려준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다윗에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라는 이 사단의 종이 된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했습니다. 다윗을 쫓던 병사들과 사울이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으로 침투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나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달리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죽일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것을 다윗에게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를 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는 죽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법이 아니라면 아비새보다 다윗이 먼저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생명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시 자신을 추격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배신감과 분노가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려 하신다면 전장에서 죽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라고 말하므로 사울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속하였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의 기름 부는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는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을 따라 사울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 취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를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기뻐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와 질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권력자들의 위선과 부패는 책망하였지만 성전 제도와 권위만큼은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도 인정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마감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이란 일반적인 사회 질서나 세속적인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인격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국가의 시민으로 먼저 국가가 제정한 법을 우리는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병력의 의무를 다하고 투표를 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봉사하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고 국가가 국가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회는 법을 성실하게 만들 것이고 정부는 예산을 아껴 쓸 것이고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보며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마음으로 공무원들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국가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권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들이 원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방인인 디도나 유대인인 자신이나 동일하게 가증한 죄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법을 어기고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공중마귀에 이끌려 과거의 행적을 조사하고 어떤 약점이나 실수를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추악함 그리고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 결국은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디도서 앞부분인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본다면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구나 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처럼 그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희의 과거의 모습,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을 때는, 급할 때는 낮은 모습으로 정말 도움을 요청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며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른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덮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작은 일인데 크게 부풀리고 들추어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늘 생각하며 우리는 모두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수란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고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인들이 디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도 과거에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덕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저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권면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지도자의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질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모두 똑같이 과거에 똑같이 추하고
죄 많은 자들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의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지만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며 다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이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도 돌려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 온유와 희생,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레데인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그들이 변화되어질까? 사람이 변화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변화되기 힘들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제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인간의 기술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역자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변론 그리고 족보 이야기, 분쟁, 논쟁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특징은 변론하기,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한 번, 두 번 훈계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들을 붙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굳세게 말하는 대신에 이단과의 변론은 가급적 피할 뿐 아니라 한 번, 두 번 훈계하고 아예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거룩한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고의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대적하는 이들에게까지 미련과 집착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떠나 허탄한 것에 매달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변론과 논쟁이 일어날 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우면 담닌다는 말처럼 그들과 변론과 논쟁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미혹되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틀린 답인데 누군가 확신 있게 말을 하면 아 그런가 보구나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포교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그들에게 이단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기에 신천지로부터 활동을 하다가 이 단체가 이단이고 잘못된 단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와서 이단 예방 교육을 하는 동영상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 아니고 비유만 풉니다. 비유풀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쏙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 비유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마치 수학 공식을 풀듯이 A는 B다라고 맞다는 듯 확신에 차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곳에 오는 이런 궁금증이 풀리는구나, 맞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는 그 말인데도 맞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사가 신천지에서 하는 강의의 예를 들어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화장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공중화장실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공공시민이나 보호자 혹은 고객들을 위해서 용변을 볼 수 있게 설치한 화장실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소대변을 보는 것이 공중화장실인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풉니다. 공중, 화장실, 공중, 하늘에 있는 화장, 아름답게 하는 여러 아름다운 실, 장소, 곳, 이것을 이렇게 붙이면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곳, 공중 화장실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여러분, 공중 화장실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까? 소대변을 보는 곳이 어찌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까? 맞지도 않는 것을 우겨대니 이단들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집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서 감자 농사, 배추 농사 등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작물이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다른 필요 없는 곳에 쓰이지 않도록 모종을 심고 모종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솎아내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 진리를 거스르는 자와 무익한 논쟁을 거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시간을 쓸 시간에 그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쏟으시길 바랍니다. 무익한 가지는 다 잘라내고 생명이 있는 가지는 더 복돋음으로 진리와 복음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단들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데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겉면에 봐야 듣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바로 잡는 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무리에게 있기를 축도했습니다. 디도서가 디도에게만 보내진 바울의 서신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공적인 서신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의 말씀 보면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리고 13절에는 세나와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주연과 조연의 구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언제나 동행했고 필요한 일들을 뒷바라지했고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역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메꾸기도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서신을 전달하는 일들에 이런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의 비중으로 보아서 주연은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었고 두기고는 조연 같은 역할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까요? 주님께서는 5 달란트를 남긴 자나 2 달란트를 남긴 자나
모두 동일하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등의 거창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갇히고 헐벗은 자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조용하게 돌봤던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하늘을 보면 별의 밝기와 크기가 모두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이는 별은 실제로 크고 작게 보이는 별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크기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큰 별이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리 작아도 거리가 가까우면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크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눈으로, 작은 시야로 크다 작다를 비교하며 교만이나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저 모두 같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받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처럼 주님은 사역의 크기가 아닌 헌신과 충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와 제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사심이나 경쟁심 없이 하나 되어 협력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선한 행실과 모든 일에 성실히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직과 탐욕, 시기와 경쟁, 날마다 파멸의 길을 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